성경, 구약성경, 민수기. 지파들의 야영 위치와 행진 순서. 제2장 1.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집안의 표지로 세운 깃발 아래 진을 쳐야 한다. 만남의 천막에서 조금 떨어져 그 둘레에 진을 쳐야 한다. 곧 동쪽, 곧 해뜨는 쪽에 진을 칠 이들은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 있는 부대들이다. 유다 자손들의 수장은 암마나답의 아들 나우손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74,600명이다. 그 곁에 진을 칠 이들은 이사카르 지파이다. 이사카르 자손들의 수장은 추아르의 아들 느타넬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54,400명이다. 그 다음은 주불룬 지파이다. 주불룬 자손들의 수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57,400명이다. 이렇게 유다 진영으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부대별로 세어 모두 186,400명이다. 이들은 첫 번째로 출발한다. 남쪽에는 루벤 진영의 깃발 아래 있는 부대들이 진을 친다. 루벤 자손들의 수장은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추르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46,500명이다. 그 곁에 진을 친 이들은 시메온 지파이다. 시메온 자손들의 수장은 추리사따이의 아들 슬루미엘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59,300명이다. 그 다음은 가드 지파이다. 가드 자손들의 수장은 드우엘의 아들 엘야삽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45,650명이다. 이렇게 루벤 진영으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부대별로 세워 모두 151,450명이다. 이들이 두 번째로 출발한다. 그 다음에는 만남의 천막과 함께 레위인들의 진영이 다른 진영들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출발한다. 이렇게 진을 치는 순서대로 출발하는데 저마다 자기 깃발 아래 제 자리를 지켜야 한다. 서쪽에는 에프라임 진영의 깃발 아래 있는 부대들이 진을 친다. 에프라임 자손들의 수장은 암미후세의 아들 엘리사마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45,000명이다.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친다. 므낫세 자손들의 수장은 푸다추르의 아들 가물리엘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받은 이들은 32,200명이다. 그 다음은 베냐민 지파이다. 베냐민 자손들의 수장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받은 이들은 35,400명이다. 이렇게 에프라임 진영으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부대별로 세워 모두 108,100명이다. 이들은 세 번째로 출발한다. 북쪽에는 단 진영의 깃발 아래 있는 부대들이 진을 친다. 단 자손들의 수장은 암미사따이의 아들 아이에제르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62,700명이다. 그 곁에 진을 친 이들은 아세르 지파이다. 아세르 자손들의 수장은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41,500명이다. 그 다음은 납탈리 지파이다. 납탈리 자손들의 수장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53,400명이다. 이렇게 단 진영으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모두 157,600명이다. 이들은 자기들의 깃발 아래 마지막으로 출발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이렇게 부대별로 진영에 따라 사열을 받은 이들은 모두 603,550명이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사열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시족과 집안에 따라 자기들의 깃발 아래 진도 치고 출발도 하였다. 제2장 1절부터 34절. 스스로를 조직화하여 나아가는 백성은 적과 맞서기 위하여 나아가는 군대와 같다. 백성의 조직화 자체가 그 목적이 억압과 착취를 뿌리치고 정의롭고 형제애에 넘치는 사회를 세운 데 있을 때 믿음으로 인도된 투쟁으로 변한다.
레위 지파 사람들과 사제들은 투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백성과 함께 걸어가고 있으며 투쟁을 해석하고 자극하고 있음을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다. 아론의 아들들 제3장 1절 주님께서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의 자식들은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 나답, 아비우, 엘아자르, 이타마르이다. 이것이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직무를 받은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사제들로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다. 나답과 아비우는 시나이 광야에서 속된 불을 주님 앞에 바치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엘아자르와 이타마르가 아버지 아론 밑에서 사제직을 수행하였다. 3장 1절부터 4장 49절 이 장들은 가장 중요한 일은 맏아들들이 레위인들로 바뀐 사실이다. 2장 12절부터 13절 40절부터 51절 이 말을 알아들으려면 이집트 탈출의 맥락에서 마디의 속량이 무엇을 뜻하는지 떠올릴 필요가 있다. 탈출 13장 11절부터 16절 13절 1절부터 2절과 주참조 레위인들은 백성 가운데서 자유로운 삶을 보여주었다. 이제 그들은 손안의 징표와 두 눈 사이 위에 임함으로써 주님께서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하여 살리고 온갖 유형의 노예화와 죽음을 물리치는 하느님이 이심을 상기시킨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레위인들이 차지하는 전략적 기능에 관해서는 신명기를 참조하라. 레위인들의 임무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레위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여 그들을 아론 사제 앞에 세워서 그를 시중들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의 일을 하여 만남의 천막 앞에서 아론을 위한 임무와 온 공동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만남의 천막에 있는 모든 기물을 보살피고 성막의 일을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붙여주어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뽑혀 나에게 바쳐진 이들이며 아론에게 주어진 이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여 사제직을 수행하게 하여라. 속인이 다가왔다가는 죽을 것이다. 레위인들을 선택하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골라 갖는다.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 된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던 날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성별하였다. 그것들은 나의 것이 된다. 나는 주님이다. 레위인들의 첫 번째 인구 조사. 주님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레위의 자손들을 지방과 시족별로 사열하여라.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모두 사열해야 한다. 모세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명령을 받은 대로 그들을 사열하였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크핫, 무라리이다. 시족에 따라 본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리브니와 시므이이다. 시족에 따라 본 크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츠하르, 헤브론, 우지엘이다. 시족에 따라 본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아, 무시이다. 이것이 집안에 따라 본 레위의 시족들이다. 게르손에게는 리브니 시족과 시므이 시족이 속하였다. 이들이 게르손의 시족들이다. 그들 가운데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헤아리며 사열하니 사열을 받은 이들은 7,500명이었다. 게르손의 시족들은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고 그 게르손의 집안 수장은 라헬의 아들 엘야삽이었다. 게르손의 자손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맡은 임무는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 만남의 천막 어기를 가리는 막,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어기를 가리는 막, 그리고 온갖 일에 쓰는 줄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크핫에게는 아므람 시족, 이츠하르 시족, 헤브론 시족, 우지의 시족이 속하였다. 이들이 크핫의 시족들이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헤아리니 8,600명이었는데 이들은 성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
크앗 자손 씨족들은 성막 옆 남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크앗 씨족들의 집안 수장은 우지엘의 아들 엘리차판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궤와 상과 등잔대, 제단들과 예식에 쓰는 성소의 기물들과 휘장의 관리,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온갖 일이었다. 레위인들의 최고 수장은 아론 사제의 아들 엘아자르였는데 그는 성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감독이었다. 무라리에게는 마흘리 씨족과 무시 씨족이 속하였다. 이들이 무라리의 씨족들이었다. 그들 가운데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헤아리며 사열한이 6,200명이었다. 무라리 씨족들의 집안 수장은 아비하일의 아들 추리엘이었다. 이들은 성막 옆 북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무라리의 자손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성막의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의 관리,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 그리고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과 밑받침, 말뚝과 줄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성막 앞 동쪽으로 곧 만남의 천막 앞 해뜨는 쪽으로 진을 칠 이들은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임무를 대신하여 성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속인이 다가왔다가는 죽게 되어 있었다. 모세와 아론이 주님의 분부에 따라 시족별로 사열한 레위인들은 모두 곧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다. 레위인과 마다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마다들을 모두 사열하고 그들의 이름을 세워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마다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진 가축의 모든 맛배 대신에 레위인들의 가축을 나의 것으로 골라내어라. 나는 주님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마다들들을 사열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마다들은 모두 호명하며 사열하니 22,273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마다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들의 가축을 골라내어라.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 된다. 나는 주님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다들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의 수를 넘는 273명의 대속값으로는 한 사람의 5세겔씩 받아라. 20게라가 한 세겔이 되는 성소 세겔로 받아라. 이렇게 수를 넘는 이들을 위한 대속값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돈을 주어라. 그리하여 모세는 레위인들이 대속한 사람들의 수를 넘는 이들에게서 대속값을 받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다들에게서 받은 돈은 성소 세켈로 1,365세켈이었다. 모세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대속값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레위 지파 각 시족의 직무. 제4장 1절.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는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그앗 자손들의 수를 시족과 집안별로 세어라.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모두 세어라. 그앗의 자손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일은 가장 거룩한 것들을 다루는 일이다. 진영을 옮길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칸막이 휘장을 내려 그것으로 증언궤를 덮은 다음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씌우고 다시 그 위에 순 자주색 천을 펴고 채를 꿰다. 제사상 위에는 자주색 천을 펴고 그 위에 대접, 접시, 잔, 제주단지들을 놓는다. 늘 차려놓는 빵도 그 위에 놓아야 한다. 그 위에 다홍색 천을 펴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 채를 꿰다. 그러고는 자주색 천을 가져다가 불을 켜는 등잔대와 그것을 딸린 등잔, 불똥가리, 불똥접시, 그리고 등잔대에 쓰는 온갖 기름 그릇을 덮은 다음 그 등잔대와 그것에 딸린 모든 기물을 돌고래 가죽으로 덮개로 싸서 들것 위에 얹는다. 금제단 위에는 자주색 천을 펴고 그것을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 채를 꿰다. 성소에서 예식에 쓰는 그 밖에 모든 기물을 가져다가 자주색 천으로 싸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어 들것 위에 얹는다. 제단은 재를 치우고 나서 그 위에 자홍색 천을 편 다음 제단에서 쓰는 모든 기물 곧
불똥 접시, 고기 갈고리, 삽, 쟁반 등 제단의 모든 기물을 얹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편 다음 채를 꿰다. 진영을 옮길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물을 덮는 일을 이런 식으로 마친다. 그런 다음에야 크앗의 자손들이 와서 그것들을 든다. 그들은 거룩한 물건들의 몸이 닿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랬다가는 죽는다. 이것이 만남의 천막에서 크앗의 자손들이 옮겨야 하는 짐이다. 아론 사제의 아들 엘아자르가 맡은 것은 등잔기름, 향기로운 향, 늘 바치는 곡식제물, 성별 기름이다. 그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성소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맡는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크앗의 시족들로 이루어진 부족이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가장 거룩한 것들에 가까이 갈 때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과 짐을 정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크앗인들은 들어와서 한순간이라도 거룩한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죽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게르손의 자손들도 지방과 시족에 따라 수를 세워라.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열하여라. 게르손의 시족들이 할 일과 질 짐은 이러하다. 그들이 나를 것은 성막에 치는 천, 만남의 천막과 그 덮개, 그 위에 씌우는 돌고래 가죽 덮개, 만남의 천막 어기에 치는 막,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정문, 어기에 치는 막, 거기에 딸린 줄과 그들이 일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기물이다. 그들은 이것들과 관련된 모든 일도 해야 한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어떤 짐을 나르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일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분부를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질 모든 짐을 그들의 임무로 지정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게르손의 시족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일이다. 그들은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마르의 지휘 아래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너는 무라리의 자손들도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하여라.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열하여라. 그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모든 일은 이러한 것들을 맡아서 옮기는 것이다. 곧 성막의 널판지, 가루다지, 기둥, 밑받침,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 밑받침, 말뚝, 줄과 이것들에 딸린 모든 기물,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된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맡아 옮겨야 하는 기물들을 지정해서 맡겨야 한다. 이것이 무라리의 시족들이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마르의 지휘 아래 만남의 천막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이다. 레위인 장정들의 인구조사 34장. 모세와 아론과 공동체의 수장들은 크앗의 자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하였다.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열하였다. 이렇게 시족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2750명이었다. 이들이 모두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사람으로 크앗의 시족들에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열하였다. 게르손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곧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 이렇게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2630명이었다. 이들이 모두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사람으로 게르손 자손들의 시족들에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열을 하였다. 무라리 자손들의 시족들 가운데에서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곧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 이렇게 시족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3200명이었다. 이들이 무라리 자손들의 시족들에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열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수장들은 레위인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하였는데 이때에 사열을 받은 이들은 모두 곧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하고 집 나르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 이렇게 사열을 받은 이들은 858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사람마다 일과 짐을 맡았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열을 받은 것이다.
부정한 사람의 처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주검에 닿아 부정하게 된 사람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여라. 너희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내보내야 한다.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머무르는 진영을 그들이 부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하였다. 잘못에 대한 배상.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남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러 주님을 배신할 경우 그 자는 죄인이 된다. 그런 자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한 다음 손해를 끼친 이에게 전액을 보상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그러나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속죄 예식에 쓰는 속죄 수장은 물론이고 그 보상도 주님에게 돌아가 사제의 몫이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제에게 가져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 가운데 흔들어 바치는 것은 모두 사제의 것이 된다. 각자의 거룩한 예물은 자기 것이 되지만 누가 사제에게 준 것은 사제의 것이 된다. 간통 혐의를 받은 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빗나간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그 여자가 지 몸을 더럽힌 사실이 남편 눈에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채 증인도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실제로 몸을 더럽힌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제에게 데리고 와야 한다. 아울러 아내 몫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파를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 예물에는 기름을 따라서도 안 되고 유향을 얹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질투의 곡식제물이며 죄를 상기시키는 기억의 곡식제물이기 때문이다. 사제는 그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그런 다음에 사제는 거룩한 물을 옹기 그릇에 떠놓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먼지를 긁어 그 물에 탄다. 사제는 그 여자를 주님 앞에 세운 채 그 여자의 머리를 풀고 기억의 곡식제물 곧 질투의 곡식제물을 그 여자의 두 손바닥에 얹어 놓는다. 사제 자신은 저주를 부르는 쓴 물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말하며 그 여자를 맹세하게 한다. 다른 남자가 그대와 동침한 적이 없고 그대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부르는 이 쓴 물이 그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혔거나 남편 아닌 다른 남자가 그대와 동침한 적이 있으면 이때 사제는 그 여자가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 그대의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대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시어 그대의 백성 가운데에서 그대를 저주와 맹세의 본보기로 만드실 것이다. 이제 저주를 부르는 이 물이 그대의 창자 속에 들어가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해야 한다. 사제는 이 저주를 글로 써서 그 쓴 물에 씻는다. 저주를 부르는 쓴 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하면 저주를 부르는 그 물이 몸 안에 들어가 쓰라리게 하는 것이다. 사제는 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의 곡식제물을 받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제단으로 가져온다. 사제는 그 곡식제물을 한 손 가득 펴내어 그것을 기념 제물로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그런 다음에 그 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한다. 그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하였을 때 그 여자가 몸을 더럽히고 자기 남편을 배신하였으면 저주를 부르는 그 물이 몸 안에 들어가 쓰라리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 여자의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저주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깨끗하면 해를 입지 않고 자식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질투에 관한 법이니 여자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혔거나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기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그 여자를 주님 앞에 세우고 사제는 이 법을 모두 그 여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남편은 죄를 면하고 아내는 자기 죄값을 지게 된다.
5장 1절부터 4절. 이 규정은 진영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뒤에 가서 이 규정은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사회생활에서 따돌리는 사회적 방편으로 이용된다. 이에 관해서는 마르 1장 40절부터 45절, 7장 14절부터 23절과 주를 참조하라. 5장 5절부터 10절. 이웃이요 형제인 타인을 해치는 짓은 하나님 자신을 해치는 짓이다. 오타가 있네요. 타인과 하느님 양자가 모두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 8절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죽은 것을 전제로 한다. 오타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타인을인데 타인을이라고 써있네요. 11절부터 31절.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에 처져 있으면서도 이 본문은 자기 나름대로 여성이 남성의 횡포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내다보고 있다. 정의가 다스리는 사회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영예와 존엄성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요한 8장 1절부터 10일과 주참조. 나지르인 6장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자신을 주님에게 봉헌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원 곧 나지르인 서원을 할 경우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야 하고 포도주로 만든 식초와 독주로 만든 식초를 마셔서는 안 된다. 또 어떤 포도즙도 마셔서는 안 되고 날포도도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봉헌기간 내내 그는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서원한 봉헌 기간 내내 그는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주님에게 자신을 봉헌한 기간이 다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6장 1절부터 21절. 하느님의 백성 안에는 서원을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징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6절. 그는 자신을 주님에게 봉헌한 기간 내내 죽은 이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에도 그들의 죽음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봉헌한 표를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봉헌 기간 내내 그는 주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가 그의 곁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죽어 봉헌된 그의 머리를 부정하게 할 경우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깎아야 한다. 곧 1회째 되는 날에 깎아야 한다. 그리고 8회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져와 사제에게 준다. 사제는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 죽음 때문에 죄를 지은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는 그날로 다시 자기 머리를 거룩하게 바친다. 그는 봉헌하기로 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다시 주님에게 봉헌하기로 하고 1년 된 어린 순양을 보상제물로 가져온다. 이미 지난 기간은 그의 봉헌이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무효가 된다. 봉헌 기간이 다 찼을 때에 나지르인과 관련된 법은 이러하다. 먼저 그를 만남의 천막 어기로 오게 한다. 그러면 그는 주님에게 예물을 바친다. 곧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는 친교제물로 바친다. 또 누룩 없는 빵과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기름을 발라 누룩 없이 만든 붓구미 한 광주리를 곡식제물과 제주와 함께 바친다. 사제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그를 위한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바친다. 수장은 그 누룩 없는 빵 한 광주리와 함께 주님에게 친교 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곡식 제물과 제주도 함께 바친다. 그 다음에 나지르인은 봉헌한 자기 머리를 만남의 천막 어기에서 깎는다. 봉헌한 자기 머리의 털은 가져다가 신교 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는다. 이렇게 나지르인이 봉헌한 자기 머리를 깎고 나면 사제는 삶은 수장의 어깨고기 그리고 광주리에서 누룩 없는 과자 하나와 누룩 없는 붓구미 하나를 가져와 나지르인의 두 손에 얹었다가 그것을 주님 앞에 예물로 흔들어 바친다. 그것은 흔들어 바친 가슴고기와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 고기와 함께 사제의 거룩한 몫이 된다. 그런 다음에야 나지르인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것이 서원을 한 나지르인에 관한 법이다. 이것이
그가 따로 마련할 수 있는 것 외에 자기의 봉헌 서약과 관련하여 주님에게 올려야 하는 예물이다. 그는 자기가 한 서원에 따라서 자기의 봉헌 서약과 관련된 법에 맞추어 바쳐야 한다. 사제의 축복.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6장 22절부터 27절. 축복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생생하게 현존하여 계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심을 가리킨다. 이 본문은 아주 오래된 축복을 보존하고 있다. 이 본문에서는 주님을 3번 부르고 있다. 이런 축복은 백성이 하느님께 속하고 하느님께서는 백성을 평화로서, 다시 말해서 온전한 생명으로서 축복하신다. 성경에서는 평화를 온전한 생명으로 본다. 7장 1절부터 9절. 공동체에 구성한 각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다 해내는 데 필요한 수단을 받는다. 가장 거룩한 물건을 나르는 임무를 띈 크앗 후손은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나르는 자도 동물도 받지 않는다. 각 지파 수장들의 예물. 7장 제1절. 성막 세우는 일을 마치던 날에 모세는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그리고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성별하였다. 모세가 그것들에 기름을 부어 성별하자 이스라엘의 수장들 곧 각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예물을 바쳤다. 이들은 각 지파의 수장들로서 사열하는 일을 맡아보던 이들이다. 이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수장 2에 한 대씩, 소는 한 사람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이것들을 성막 앞으로 끌고 오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서 그 예물을 받아 만남의 천막 일에 써라. 레위인들에게 저마다 맡은 일에 따라 나누어 주어라. 모세는 그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들에게 넘겨주었다. 게르손의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맡은 일에 따라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다. 무라리의 자손들에게는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마르의 지휘 아래 그들이 맡은 일에 따라 수레 넉 대와 소 8마리를 주었다. 그러나 크앗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 그들이 맡은 거룩한 일은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 수장들은 제단 봉헌 예물을 바쳤다. 그들이 자기들의 예물을 제단 앞에 바치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수장 한 사람씩 제단 봉헌을 위한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첫째 날에 예물을 바치는 이는 유다지파 소속 암미나답의 아들 나우손이었다. 그의 예물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2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1마리와 수장 1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1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수점소 1마리, 신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수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였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우손이 바친 예물이었다. 10절부터 89절. 제단 축성이 장엄하게 거행된다. 제단은 이스라엘 경신례의 중심이다. 봉헌물 및 제시되는 집단들에 대한 묘사는 백성 전체가 경신례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나눔의 정신으로 그 경신례에 참여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느님의 백성이 당신과 맺는 관계는 그들 가운데 존재해야 할 형제애와 나눔의 관계를 표현할 기회였다. 둘째 날에는
이사카르의 수장 추아르의 아들 느타넬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수샹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샹 한 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수염소 한 마리, 친교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수샹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샹 5마리였다. 이것이 추아르의 아들 느탄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셋째 날에는 주불룬 자손들의 수장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수샹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샹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수염소 한 마리, 친교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수샹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샹 5마리였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예물이었다.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들의 수장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추르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수샹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샹 한 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수염소 한 마리, 신교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수샹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샹 5마리였다. 이것이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추르가 바친 예물이었다. 다섯째 날에는 시메온 자손들의 수장 추리사따이의 아들 슬루미엘에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수샹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샹 한 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수염소 한 마리, 신교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수샹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샹 5마리였다. 이것이 추리사따이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여섯째 날에는 가드 자손들의 수장 드우엘의 아들 엘야삽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수샹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샹 한 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수염소 한 마리, 친교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샹 5마리였다. 이것이 두렐의 아들 엘야삽이 바친 예물이었다. 일곱째 날에는 에프라임 자손들의 수장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수샹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샹 한 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수염소 한 마리, 친교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수샹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샹 5마리였다. 이것이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예물이었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들의 수장 푸다추르의 아들 가물리엘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수샹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샹 한 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수염소 한 마리, 진교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였다. 이것이 푸다추르의 아들 가물리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들의 수장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수샹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샹 한 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수염소 한 마리, 진교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였다. 이것이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예물이었다. 10째 날에는 단 자손들의 수장 암미사따이의 아들 아히에제르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수샹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샹 한 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수염소 한 마리, 진교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수샹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샹 5마리였다. 이것이 암미사따이의 아들 아히에제르가 바친 제물이었다. 11째 날에는 아슬의 자손들의 수장 오크라인의 아들 파그이엘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수샹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샹 한 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수염소 한 마리, 진교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수샹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샹 5마리였다. 이것이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12째 날에는 납탈리 자손들의 수장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수샹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샹 한 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수염소 한 마리, 진교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수샹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샹 5마리였다.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친 예물이었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에 이스라엘의 수장들이 바친 제단 봉헌 예물이다. 곧 은대접이 12, 은쟁반이 12, 금접시가 12이었다. 은대접 하나의 무게가 130세켈이고 쟁반 하나의 무게가 70세켈이었으므로 그릇에 쓰인 은은 성소 세켈로 모두 2400세켈이었다. 향을 가득 담은 금접시는 12이었는데 하나가 성소 세켈로 10세켈이었으므로 접시에 쓰인 금은 모두 120세켈이었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을 합하면 황소가 12마리, 수샹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수샹이 12마리였고 또 그것들에 딸린 곡식 제물이 있었다. 수염소 12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친교제물로 바친 짐승을 합하면 황소가 24마리, 수샹이 60마리, 수염소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수샹이 60마리였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은 뒤에 바친 제단 봉헌 예물이었다. 모세는 주님과 말씀을 나누려고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면 두 커럽 사이에 있는 증언계에 놓인 속죄판 위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곤 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이르셨다.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 8장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네가 등잔들을 차려놓을 때 등잔 7개가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여라.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등잔들이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차려두었다. 등잔들을 만드는 방식은 이러하였다. 금을 두드려서 만드는데 밑받침에서 꽃잎까지 두드려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본보기대로 등잔들을 만들었다. 레위인들의 봉헌식.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 이렇게 하여라. 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린 다음 온몸을 면도칼로 밀고 옷을 빨아입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정결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황소 한 마리와 그것에 곁들여 바칠 곡식 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를 가져오게 하고 너는 속죄 제물로 바칠 다른 황소 한 마리를 끌어온다. 그리고 너는 레위인들을 만남의 천막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를 모은다. 네가 레위인들을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인들에게 손을 얹는다. 그러면 아론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리는 예물로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레위인들이 황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면 너는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또 한 마리는 번제물로 주님에게 바쳐 레위인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라. 너는 또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에게 올려라. 너는 이렇게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갈라놓아 그들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인들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 일을 할 수가 있다. 너는 그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올려야 한다. 8장 1절부터 4절 끊임없이 타고 있는 등잔 7개를 가진 등잔대는 온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빛을 상징한다. 7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상징한다. 5절부터 26절 이 본문은 기양살이 이후 레위인들이 사제들에게 매여 있을 때 레위인 집단의 상황을 반영한다. 그러나 레위인이 성전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옛 레위인과의 전통적인 연결에 의하여 정당해진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바쳐진 이들, 나에게 바쳐진 이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모든 마다들 대신에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나의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던 날 나는 그들을 나의 것으로 성별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마다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나에게 바쳐진 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뽑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붙여주었다. 이는 그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일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에 다가올 때 재앙이 닥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레위인들에게 그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레위인들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다 하였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레위인들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밑에서 맡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서 레위인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다 하였다. 레위인들의 복무기간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것이 레위인들에 관한 규정이다. 25살 이상 되는 남자는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한다. 50살부터는 복무를 마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형제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에 그들의 시중을 들 수는 있어도 일을 맡아 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인들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렇게 하여라. 두 번째 파스카 축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이듬해 첫째 달 주님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해진 때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정해진 때 곧 이달 열 나흔날 저녁 어스름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관련된 모든 규정과 법규에 따라 그것을 지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고 일렀다. 그래서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서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 어스름에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런데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다 부정하게 되어 그날의 파스카 축제를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다가와 말하였다.
우리가 사람의 죽음에 몸이다 부정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우리만이 떨어져서 정해진 때에 주님께 예물을 바치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려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들어보아야겠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너희와 너희 후손들 가운데 누가 죽음에 다 부정하게 되거나 먼 길을 나선다 해도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이런 이들은 둘째 달 19날 저녁 어스름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파스카 제물을 먹어라.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고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파스카 축제의 모든 규정에 따라 그것을 지내야 한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나서지 않은 사람의 파스카 축제를 거르고 지내지 않으면 그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정해진 데에 주님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집값을 치는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이방인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자 하면 파스카 규정과 법규에 따라 지내야 한다.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너희에게 규정은 한 가지뿐이다. 9장 1절부터 14절. 이 본문은 파스카 축제가 이미 그 본디 의미에서 동떨어져 있던 시대를 반영한다. 파스카 축제는 원래 이집트에서 벗어난 해방을 기념하는 축제지만 탈출 12장 1절부터 14절과 그 추참조. 이제 주님께 의무적으로 바치지 못해 바치는 단순한 희생제사로 변해 있다. 10절에서 14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축제를 지내기 위하여 여행을 해야 하는 시대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광야길을 인도하는 구름. 15절.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판을 모신 천막을 덮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불 모양으로 성막 위에 자리 잡았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그것이 불 모양으로 변하였다. 구름이 천막에서 올라갈 때마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고 구름이 내려앉은 곳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은 동안 내내 그들은 진을 치고 살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많은 날을 지체할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명령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그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났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아침에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루 밤낮을 머무를 때에도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또는 그 이상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아 지체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15절부터 23절. 빛나는 구름은 역사의 길에서 당신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주도권을 상징한다. 백성은 단순히 자기 정의로서 활동하지 않고 하느님께 순종하여 사건을 분석하며 그 사건에서 활동할 기회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적당한 순간을 찾으려고 애써야 한다. 나팔신호 10장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은나팔을 2개 만들어라.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를 불러 모으거나 진영을 출발시킬 때 그것을 써라. 2개를 같이 불면 온 공동체가 만남의 천막 어기로 너에게 모여오고 하나만 불면 수장들 곧 이스라엘 부족의 우두머리들이 너에게 모여오게 하여라. 너희가 비상나팔을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진영들이 출발하고 두 번째 비상나팔을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진영들이 출발한다. 출발할 때마다 이렇게 비상나팔을 불게 하여라. 그러니까 부족의 우두머리들, 그 수장들이 그 부족의 그 위원, 현대로 따지면 위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집회를 소집할 때는 그냥 나팔을 불고 비상나팔을 불지 않는다.
사제들은 아론의 자손들만 나팔을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너희 땅에서 너희에게 맞서는 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는 비상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여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또 너희의 잔칫날과 축일과 매달 초 하룻날에 너희는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올리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느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10장 1절부터 10절 나팔소리나 하느님 백성의 주요한 활동 즉 공동으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모이고 역사 속에서 전진하고 투정하기 위하여 출발하고 자기 내배 하느님을 찬양하는 일을 상기시킨다. 신약 성경에서 나팔소리는 하느님 나라 심판의 선포를 뜻한다. 잠조 묵시 8장부터 10. 시나이 광야를 떠나다. 11.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중원판을 모신 성막에서 구름이 올라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나이 광야를 떠나 차츰차츰 자리를 옮겨갔다. 그 뒤에 구름은 파란 광야에 이르러 내려앉았다. 그들의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맨 먼저 유다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우손이었다. 이사카르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추아르의 아들 느탄엘이었고 주불렌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었다. 이어서 성막을 걷자 게르손의 자손들과 무라리의 자손들이 그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다. 다음으로 루벤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추르였다. 스메운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추리사따이의 아들 슬루미엘이었고 가드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드우엘의 아들 엘야삽이었다. 다음으로 성소에 집기들을 나르는 크하신들이 출발하였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은 미리 세워놓아야 했다. 다음으로 에프라임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 후세의 아들 엘리사마였다. 므낫세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푸다추루의 아들 가물리엘이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었다. 다음으로 앞에 진영들을 뒤에서 지키는 단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사따이의 아들 아히에젤이었다. 아세르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이었고 납탈리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대별 행진 순서였다. 그들은 이렇게 길을 떠났다. 광야의 길잡이.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죠. 잘 모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호밥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않겠네. 내 고향, 내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야겠네. 그러자 모세가 다시 말하였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께서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 장인께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행진의 시작.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그들이 쉴 곳을 찾으려고 주님의 계약궤가 그들 앞에 서서 사흘길을 갔다. 그들이 진영을 떠나면 주님의 구름이 낮 동안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궤가 떠날 때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일어나소서. 당신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은 당신 앞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그리고 궤가 멈추어 설 때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돌아오소서. 이스라엘의 수만 군중에게로. 11절부터 36절 2장 1절부터 34의 주참조 모세의 장인은 여러 이름으로 즉 호밥 29절 르우엘 탈출 2장 28절
이트로 탈출 3장 1라고 불린다. 이는 그가 해방의 과정에 적극 참여했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는 하느님의 백성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받고 있다. 11장 1절부터 9절. 해방의 과정 다음에 새로운 사회 현실을 만들어내려는 백성의 용기를 시험하는 어려운 고비가 생긴다. 이 순간에 단순히 과거 추억에 만족하여 주저앉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과거에는 자유의 결핍이 여러 가지 것을 소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의하여 보상되었다.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끊임없는 정복이다. 그리고 가장 큰 유혹은 자유를 헐값에 팔아넘기려는 유혹이다. 광야에서 백성이 불평하다. 11장 1. 백성이 주님의 귀에 거슬리는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러자 주님의 불이 그들을 거슬러 타올라 진영 언저리를 삼켜버렸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타브에라라고 하였다. 주님의 불이 그들을 거슬러 타올랐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에 섞여있던 어중이 떠중이들이 탐욕을 부리자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또다시 울며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는구나. 이제 우리 기운은 떨어지는데 보이는 것은 이 만나뿐 아무것도 없구나. 만나는 고수구 씨앗과 비슷하고 그 빛은 부델리움 같았다. 백성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빻아 냄비에다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 과자 맛과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영 위로 내리면 만나도 함께 내리곤 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시족끼리 저마다 지 천막 어귀에 앉아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다. 모세에게도 그것이 언짢았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께 여쭙다. 어찌하여 당신의 이 종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눈 밖에 나서 이 온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십니까? 제가 이 온 백성을 패기라도 하였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하였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당신께서는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유모가 젖먹이를 안고 가되 그들을 제 품에 안고 가라 하십니까? 백성은 울면서 먹을 고기를 우리에게 주시오 하지만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눈에 든다면 제가 이 불행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백성의 원로이며 관리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70명을 불러 모아라. 그들을 데리고 만남의 천막으로 와서 함께 서 있어라. 내가 내려가 그곳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을 너와 함께 짊어져서 네가 혼자 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일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의 귀에다 대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참 좋았는데 하면서 울었다. 이제 주님이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루만 먹는 것이 아니다.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며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너희 콧구멍에서 그것이 나와 구역질이 날 때까지다. 너희 가족 가운데에 있는 주님을 너희가 배척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쩌자고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면서 울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저를 둘러싼 백성은 걸어서 행진하는 사람만 60만 명입니다. 당신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시지만 양떼와 소떼를 다 잡는다 한들 그들에게 넉넉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모조리 모아드린다 한들 그들에게 넉넉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주님의 손이 너무 짧기라도 하단 말이냐? 이제 너는 내 말이 들어맞는지 맞지 않는지 보게 될 것이다. 원로 70명이 주님의 영을 받다. 모세는 밖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그는 백성의 원로들 가운데에서 70명을 불러 모아 천막 주위에 둘러세웠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시어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시어 그 70명의 원로들에게 내려주었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그러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때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런데 명단에 들어 있으면서 천막으로 나가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도 영이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알렸다. 그러자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일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저의 주인이신 모세님,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진영으로 돌아왔다. 주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다. 그때 주님에게서 바람이 일어나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진영을 돌아가며 진영 이쪽과 저쪽으로 하룻길 되는 너비로 떨어뜨려 땅 위에 두 안마가량 쌓이게 하였다. 그러자 백성은 일어나 그날 온종일 밤새도록 그리고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메르를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영둘레에 널어놓았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다 씻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키브롯타아와라고 하였다. 탐욕스러운 백성을 그곳에 묻었기 때문이다. 백성은 키브롯타아와를 떠나 하체롯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하체롯에 머물렀다. 10장 10절부터 15절. 백성은 자기네 운명의 책임을 지도자의 어깨에 지울 수 없다. 지도자 역시 그런 책임을 지겠노라고 자신할 수도 없다. 16절부터 25절. 주님께서는 백성의 비판 31에서 35절의 주tem조 모세의 비판에 답변하신다. 해방의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지도력이 어떤 개인에게 있지 않고 온 백성의 정당한 대표들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표들의 지도 역시 이상적인 상태는 아니다. 26절부터 30절. 해방과 새로운 사회 건설의 이상은 백성 전체가 해방의 모든 과정을 가려낼 줄 알고 그 과정에 의식적으로 동참하는 데 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구주와 제도라는 공식적인 통로에 그것이 제 아무리 훌륭한 것일지라도 당신 자신을 한정짓지 않으심을 보여준다. 마르코 9장 38에서 41의 추참조. 31절에서 35절. 해방의 과정에서 난관에 맞서고 싶지 않다거나 재화가 계속 풍부하지 않다고 해서 해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기적인 태도로서 해방의 과정 자체를 허물고 만다. 그런 자기의 욕망과 판단을 고집하는 자들은 해방의 길에서 밀려난다. 미르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다. 12장 1절부터 16절.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에게 당신 계획을 드러내 보이신다. 예언자들은 사건들 속에 계시는 하느님의 활동을 읽을 줄 알고 백성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들이다. 모세는 말과 활동으로 하느님의 계획을 알아내고 드러낸 뛰어난 예언자였다. 따라서 모세는 모든 예언 활동의 기감이 되었다. 그 어떤 예언자도 모세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제안을 거슬러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다가는 살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의 길을 가로막아 방해하고 말 것이다. 미르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미르암과 아론은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그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산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주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르암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셋은 만남의 천막으로 나오더라. 그들 셋이 나오자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시어 천막 거기에 서시고 아론과 미르암을 부르셨다. 그 둘이 나와 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님이 환시 속에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입과 입을 마주하여 그와 말하고 환시나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주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떠나가셨다. 미르암이 벌을 받다. 10절. 구름이 천막 위에서 물러가자 미르암이 악성 피부염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몸을 돌려 미르암을 보자 과연 그 여자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네,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여 저지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미르암을 살이 반은 뭉그러진 채 모태에서 죽어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놓아두지 말아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하느님 제발 미르암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르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다면 그 여자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를 이랫동안 진영밖에 격리하였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미르암은 이래동안 진영밖에 격리되었다. 백성은 미르암이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 뒤에 백성은 하체롯을 떠나 파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정찰대를 가나안으로 보내다. 13장 1.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모두 수장을 한 사람씩 보내야 한다. 모세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의 우두머리였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루벤 지파에서는 자쿠르의 아들 삼무아, 시메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팟, 유다 지파에서는 여푼네의 아들 칼렙, 이사카르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그알,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프의 아들 팔티, 주불룬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가디엘,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가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세르 지파에서는 미카엘의 아들 스투르, 납탈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나흐비, 가디 지파에서는 마키의 아들 그우엘이었다. 이것이 모세가 그 땅을 정찰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주었다. 여호수아는 제 느낌상으로는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삼국지에서 제갈량의 후계자 강유를 연상시킵니다. 강유가 제갈량을 수행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의 후계자가 됐죠. 가까이, 그러니까 제갈량은 강유를 아들처럼 생각했죠. 그래서 후계자가 된 거죠. 계속하겠습니다. 17절.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찰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말하였다.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악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곳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지 요새로 되어 있는지,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말인지, 그곳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라.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너라. 그때는 첫 보도가 열리는 철이었다. 그들은 올라가서 친 광야에서 하맛 어기 르호까지 그 땅을 정찰하였다. 그들은 네겝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낙의 후손인 아히만, 세사이, 탈마이가 살고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초암보다 7년 먼저 세워졌다. 그들은 에스콜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 하나가 딸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 메었다. 성유와 무화과도 땄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 자른 포도송이 때문에 그곳을 에스콜 골짜기라고 하였다.
정찰대에 보고 그들이 40일 만에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파란 광야 카데스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공동체에게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보고하였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우리를 보내신 그 땅으로 가보았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곳 과일입니다. 그러자 그 땅에서 사는 백성은 힘세고 성읍들은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힘세고 성읍들은 거창한 성체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곳에서 아낙의 후손들도 보았습니다. 아말렉족은 네겝 땅에 살고 히타이트족, 여부스족과 아무리족은 산악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족은 바닷가 요르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말하였다. 어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들이 정찰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그 땅은 주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모두 키 큰 사람뿐이다. 우리는 또 그곳에서 나필족을 보았다. 아낙의 자손들은 바로 이 나필족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 13장 1절부터 33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27절 즉 해방계획 전체에 이상이 이르는 순간이 온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현실을 분석해보니 나라의 착취 사정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가나안인과 맞설 필요가 있었다. 가나안인은 강하고 이겨낼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이 거인들이고 도시들이 또 크고 강했다. 그러나 이루고자 하던 목적 자체가 움츠러들거나 비틀어졌다. 즉 이상을 무시하거나 더럽히는 것은 투쟁을 피하거나 그 이상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회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런 무시와 회피와 핑계 안에는 비겁함이 숨겨져 있다. 백성이 반란을 일으켰다. 제14장 1. 온 공동체가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온 공동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이 광야에서라도 죽어버렸으면 주님께서는 어쩌자고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우리는 칼에 맞아 쓰러지고 우리 아내와 어린 것들은 노획물이 되게 하시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러면서 서로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의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저 땅은 정말 무척이나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저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덮어주던 그들은 이미 거쳐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겁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다. 그러자 온 공동체가 돌을 던져 그들을 죽이자고 말해댔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만남의 천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언제까지 나를 없인 여길 것인가?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일으킨 그 모든 표징을 보고도 이 자들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인가?
내가 이제 이들을 흑사병으로 치고 쫓아내 버린 다음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당신께서 이 백성을 당신의 힘으로 이집트 한가운데에서 데리고 올라오셨는데 이집트인들이 이 일을 듣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저 땅의 주민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 백성 한가운데 계시다는 말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께서는 눈과 눈을 마주하여 이 백성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당신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무르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밤엔 불기둥 속에서 몸소 그들을 앞에 서서 가신다는 말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이 백성을 사람 하나 죽이듯 죽여버리시면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은 민족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 백성에게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몰살시켜버렸다. 그러니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발 당신의 힘을 크게 펼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분노가 더디고 자애가 충만하여 죄악과 악행을 용서한다. 주님은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충만하며 죄악과 악행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을 거쳐 3대, 4대까지 벌하신다 하셨으니 이집트에서 여기에 올 때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셨듯이 이제 당신의 그 크신 자애에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용서와 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의 말대로 내가 용서해주마.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 그리고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일으킨 표징들을 보고도 이렇게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업신여긴 자들은 모두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칼렙은 다른 영을 나의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땅으로 그를 데려가고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제 아말렉족과 가나안족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내일 발길을 돌려 갈대 바다 쪽 광야로 떠나라.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 악한 공동체가 언제까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대고 한 말에 따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바로 이 광야에서 너희는 시체가 되어 쓰러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 이상이 되어 있는 대로 모두 사열을 받은 자들 곧 나에게 투덜댄 자들은 모두 여푼네 아들 칼렙과 누에네 아들 여호수아만 빼고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4장 1절부터 45절. 해방의 과정에서 불확실성은 1년에 유업을 불러일으킨다. 즉 억압자가 허용하거나 약속하신 안전으로 물러나거나 2절. 도중에 그만두거나 2에서 3절. 참된 지도자들을 물리치거나 참조 탈출 17장 4. 이미 싸워 얻은 정복을 잊어버리거나 11장 13에서 14절. 목표에 더 빨리 다다르기 위한 단계를 생략하거나 14장 39에서 45절. 해방의 이상을 업신여기거나 참조 민수 13장 1에서 33절. 종교와 구체적인 삶 또는 현실 문제들 사이를 분리시키는 참조 탈출 30 등 유혹을 불러일으킨다. 노획물이 되리라고 너희가 말한 너희의 어린 것들만 내가 데려가서 너희가 업신여긴 저 땅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은 너희가 모두 죽음으로 이 광야에 누울 때까지 너희가 배신한 값을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칠 것이다. 너희가 저 땅을 정찰한 40일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그 죄값을 져야 한다. 그제야 너희는 나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한다. 나를 거슬러 모여든 이 악한 공동체 전체에게 나는 기어이 이렇게 하고야 말겠다.
바로 이 광야에서 그들을 최후를 맞을 것이다. 이곳에서 그들은 죽을 것이다. 모세가 그 땅을 정찰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온 공동체를 부추겨 모세에게 투덜거리게 하였다. 그러자 그 땅에서 대하여 몹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재앙을 당하여 죽었다. 그 땅을 정찰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만이 살아남았다. 백성이 만용을 부리다.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전하자 백성은 크게 슬퍼하였다. 다음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 우리가 잘못하였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하면서 산악지방의 고지대로 올라갔다. 그러나 모세는 말하였다. 너희는 어쩌자고 주님의 분부를 거스르느냐. 이 일은 성공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배하지 않으려거든 올라가지 마라. 아말렉족과 가나안족이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너희는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너희가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고 돌아선 탓으로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계약궤와 모세가 진영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만용을 부려 산악지방의 고지대로 올라갔다. 그러자 그 산악지방에 사는 아말렉족과 가나안족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쫓아버렸다. 자주